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10장 3절 말씀부터 4절입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을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0장 3절 시작. 문지기는 목자에게 문을 열어주고 양들은 그의 목소리를 알아듣는다. 그리고 목자는 자기 양들의 이름을 하나하나 불러서 이끌어 나간다. 자기 양들을 다 불러낸 다음에 그는 앞서서 가고 양들은 그를 따라간다. 양들이 목자의 목소리를 알고 있기 때문이다. 아멘. 우리 중고등부가 시간을 이렇게 많이 하는 걸 알았으면 설교를 좀 팍 줄였을 텐데 어쩌죠? 그렇다고 준비한 설교를 안 할 수도 없고, 우리 8월 한 달 동안에는 우리 성령 충만한 삶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나눴는데요. 우리 제자 양육 교재 우리 구가를 살펴볼 차례입니다. 구가는 하나님의 음성 듣기입니다. 오늘 특별히 하나님 음성 듣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우리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창립 25주년과 이 하나님 음성 듣는 것에 대해서 무슨 연관이 있을까를 생각했는데,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되기 위해서도 필수가 중요한 요소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교회가 주님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건 개인뿐만 아니라 교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루살렘 초대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라가는 모습을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얼마든지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이러면 어떤 사람들은 그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데 주님의 말씀을 신앙의 기준으로 삼고 말씀대로 열심히 살면 되지 하나님의 음성을 또 듣는다고 그러느냐, 이렇게 좀 부정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또 좀 이상하다, 신비스러운 그런 느낌으로 치부하는, 신비주의적으로 치부하는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계신 분도 의외로 많이 계십니다. 저 개인적으로도 제가 신학교 졸업을 하고 전도사 생활할 때 저희 형수님이 교회 갔다 오고 어디 갔다 오면 꼭 뭐 하나님 음성을 뭐 들었다는 둥,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둥, 뭐 이런 소리를 하면 제가 굉장히 이상스럽게 생각을 했습니다. 뭐 저렇게 예수를 믿으면 안 되는데. 근데 제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다시 이렇게 실제 목회를 하면서 특히 우리 교회가 어떻게 하면 살아있는 생동감 있는 교회가 되어질 수 있을까, 이런 부분에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이 또 알게 해 주셨는데,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부분이 참 중요하다라는 것에 대해서 배우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또 반대로 생각을 합니다. 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지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해 주시지 않기 때문에 못 듣는 거지, 나도 하나님 음성 솔직히 듣고 싶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다. 신앙의 연륜이 깊어야 하고 하루에 3시간 이상씩 기도하고 성령이 충만한 상태에 있어야만 그때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과연 하나님의 음성은 어떻게 들어야 하는가? 여러분도 하나님 음성 듣기를 원하실 줄 믿습니다. 나도 하나님 음성을 듣고 사업을 하고 하나님 음성을 듣고 자녀를 양육하고 직장 생활하고 싶어.
그래서 실패하지 않고 후회하지 않는 그런 인생을 살기를 원해. 나도 성공적인 인생을 살고 싶어. 이런 생각을 가질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 음성을 어떻게 듣는지, 그리고 왜 중요한지를 우리 9월 한 달 동안 말씀을 살펴보면서 그 부분에 여러분이 도움을 받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오늘은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면에서 핵심이고 그리고 필수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런지 오늘 두 가지 이유를 들어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인격체이신 하나님과의 개인적인 교제를 통해서 그분을 더욱 알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하나님의 음성이 듣는 것이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10장 3절 4절 말씀을 읽었는데, 이 요한복음 10장은 목자와 양의 비유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목자로 그리고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신 그 이유를 살펴보면 우리 그 이유를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먼저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오늘 본문은 읽지는 않았지만 같은 장이니까 한번 여러분 찾아보시고요. 아니면 프로젝트에 떠 있는 하늘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절 15절입니다. 나는 선한 목자이다. 나는 내 양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그것은 마치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나는 양들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먼저 14절 말씀을 보면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수적인 요소가 있는데, 그것은 목자이신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14절, 나는 선한 목자다. 나는 양들을 알고 내 양들은 나를 안다. 이렇게 말했죠. 그러면서 15절에 아버지께서 나를 아시고 내가 아버지를 아는 것 같이 양들은 나를 알고 나는 양들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과의 관계가 정말 서로 아는 친밀한 관계인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안다라고 하는 것은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것을 말하고 있는 게 아니라 인격적으로 교제를 통해서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좀 표현하기가 좀 그렇지만, 이제 예를 들면 마리아가 아직 남자를 몰랐다, 이렇게 이제 성경이 표현하죠. 마리아가 남자를 몰랐다는 말은 남자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한 번도 본 적이 없다, 이런 말을 하는 게 아니라 결혼하지 않았다, 이런 뜻입니다. 남자와 교제한 적이 없다, 이런 뜻입니다.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이 나를 알고 양이 목자를 알고 목자가 양을 안다라는 이 말에 안다라는 표현의 말은 그냥 지식적이고 이론적인 아는 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인격적으로 경험을 통해서, 체험을 통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인격적인 만남을 갖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것이 음성을 듣는 거예요. 부부관계에도 아무리 같이 살아도 대화가 통하지 않고 말을 하지 않으면 더 친밀한 교제 가운데 나갈 수 없는 것처럼, 인격적인 진짜의 교제가 되어지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 관계도 의식적으로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는 드리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 같은데 주님과 실제적인 대화가 없으면, 음성을 듣고 교제가 없으면 주님과 친밀한 인격적인 관계가 안 되어진다는 뜻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목자로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신 이유 중에 중요한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와 갖기를 원하는 친밀한 교제 때문이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됩니다.
이 성경 말씀의 배경이 되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양을 오늘날 애완견처럼 그렇게 길렀다 그래요. 저도 어릴 때 이렇게 우리 시골에서 이렇게 뭐 강아지를 기르거나 아니면 돼지를 키우거나 그럴 때 가끔씩 엄마로부터 벗어나는 새끼들이 있어요. 많이 낳다 보면 이렇게 밀려나는 새끼들이 있어요. 그래서 밥을 못 먹고 젖을 못 먹고 비실비실하는 그런 것이 있으면 방으로 데리고 와요. 겨울 같은데. 그래서 아이 젖병에다 우유를 따뜻하게 데펴서 그렇게 아이처럼 먹이는 거예요. 돼지도 그렇게 키우고 강아지도 그렇게 키우는 거예요. 이것처럼 유대인들도 그 양들을 그렇게 아주 친밀하게 그렇게 키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목자가 양을 알고 양이 목자를 안다라는 표현을 하면 그게 무슨 의미인지를 기억을 했다는 것이죠. 저희가 이제 어제 그제인가요? 지난주 목요일 날 2단지로 이사를 했는데 3단지 살 때 우리 앞집에 강아지가 아니라 송아지만한 개를 저희 아내가 어느 날 이제 집을 나서려고 그러는데 엘리베이터 문이 탁 열리는데 사람이 보이는 게 아니라 송아지만한 개가 이러고 있어가지고 아주 기함을 할 뻔했어요. 근데 요즘은 참 그래 작은 것도 아니고 큰 거를 집에서 먹이는 게 되게 부담스러울 텐데 어떻게 저걸 이렇게 간수를 하나 이런 걱정이 들기도 하지만 아무튼 요즘은 강아지를 이렇게 아주 자기 식구처럼 그래서 이 개야 저희 시골 때 어릴 때는 특히 강아지 월이 메리 뭐 이런 이름들을 많이 불렀는데 요즘은 그런 촌스러운 이름은 안 부르고 그리고 강아지를 강아지라고 안 부르고 애기라고 부르거나 이렇게 동생이라고 부르고 아니면 뭐 엄마 여기 있다 뭐 이렇게 하고 막 이러더라고요. 강아지를 강아지로 안 여기는. 유대인들도 이 양을 그렇게 친숙하게 여겼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목자로 그리고 우리를 양으로 비유하신 또 하나의 주된 이유는 우리 신앙의 중요한 요소가 앞서가신 주님을 따르는 것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양은 목자를 따라갑니다. 여러분 유심히 언제 기회가 되시면 목자가 양을 모는 것을 보면 목자가 앞서서 가면 항상 양이 목자를 따라갑니다. 따라가요. 이 부분은 우리 사역과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있어서 필수이고 또 우리가 부부가 아무리 오랫동안 같이 살아도 서로 대화가 없으면 상대방을 알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알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기 위해서 필수라는 거예요. 양인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목자이신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를 통해서 주님을 알고 앞서가신 주님을 우리가 그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것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이 뭐냐고 물으신다면 교회에 다니는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올바른 대답이 아닙니다. 교회 가서 예배드리고 사역하고 우리가 기도하고 이게 뭐 신앙생활이지 뭐 별거 있어?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한 올바른 정의는 먼저 주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앞서가신 주님을 따라가는 것, 믿음으로 따라가는 것이 이게 신앙생활의 전형적인 모습이에요. 오늘 요한복음 10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 신앙생활이 어떤 것인지를 그 모델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양은 의심할 나위 없이 모든 성도를 가리킵니다. 12제자만 가리키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특권입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공로로 인해서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소위 신앙생활을 잘하는 분, 또 신앙생활의 일부, 또 목회자나 아니면 영성이 깊은 그런 성도들에게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모든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모든 성도들이 요한복음 10장에 나오는 양의 삶을 살고 있고 또 그렇게 살기를 말씀하고 있고 그렇게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안다는 것과 주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이 어떤 연관이 있는가를 지금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사무엘상 3장 7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주님의 말씀이 그에게 나타난 적도 없었다. 이렇게. 여러분, 사무엘이 하나님을 아직 알지 못했다는 말은 인격체이신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몰랐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을 아는 것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을 직접적으로 연관을 시키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은 하나님에 관한 성경적인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아직 여호와를 알지 못했다는 말은 사무엘이 아직 하나님에 관해서 어떤 교육을 받지 못했거나 하나님에 대해서 잘 듣지를 못했다, 이런 의미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무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무엘의 엄마가 누구예요? 한나. 한나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서원하여서 낳은 자식이 사무엘이죠. 그래서 한나가 하나님 앞에 드리기로 서약을 했기 때문에 이 한나가 젖을 떼자마자 이 사무엘을, 어린 사무엘을 누구에게 맡겼습니까? 엘리 제사장에게 맡겼어요. 그래서 사무엘은 어디에서 자랐어요? 성전에서 자란 사람이에요. 성전에서 잔뼈가 굵은 사무엘이, 어릴 때부터 자란 사무엘이 하나님을 몰랐다, 하나님에 대해서 들은 적도 없고 하나님에 대해서 교육을 받은 적이 없다,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또 성경을 어떻게 보는지 사무엘이 배운 적이 없다, 이 말을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무엘상 3장 7절에 이때까지 사무엘은 주님을 알지 못하였고 라는 말은 하나님에 대한 이론적인 지식을 들은 적이 없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경험해 본 적이 없다는 뜻입니다. 여기에서 말하는, 그래서 사무엘은 비로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질 때 개인적으로 하나님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핵심적인 것임을, 그리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아주 필수라는 사실을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제가 간증을 여러 번 했는데, 시골 교회의 이 강대상 등을 교체하다가 사다리가 넘어가는 바람에 제 오른손 손목이 부러졌습니다. 그 계기로 제가 하나님 앞에 단판을 지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저한테 왜 그러세요? 이렇게. 제가 하나님 앞에 뭘 잘못했는데, 그리고 하나님에 대해서 내가 좀 알아야 되겠다. 그전에는 지식으로, 이론으로 아는 하나님을 내가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알아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사실 그것도 하나님이 역사하신 것이죠. 그래서 제가 12월 달에 기도원에 들어갔습니다. 충주 제1금식기도원이라고 그 기도원에 가서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기도를 한 거예요. 근데 금식기도니까 뭐 특별히 할 일도 별로 없더라고요. 성경 보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그리고 잠자고 다시 일어나면 또 성경 보고 뭐 이것만 계속 반복하고 기도하고 이것밖에 없어요. 그런데 금요일쯤 되었을 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확 비춰주신 거예요. 그 이후로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네요. 그래서 수요 예배 때 아까 우리 읽은 말씀 중에 우리 수요 예배 때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 그 수요 예배 때 설교 본문이 요한복음 10장 14절 15절 말씀이었거든요. 근데 그때 목사님이 강단에서 14절 말씀을 합독을 하자 그래서 읽는데 저는 15절이 눈에 확 들어오는 거예요. 15절에 나는 양을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린다. 이 말씀이 난데없이 하나님 말씀이 저한테 훅 딸려오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졌어요. 실제 딸려왔다는 얘기가 아니라 제가 그렇게 느껴진 거예요. 그 이후로 하나님의 계속 말씀, 새벽 기도에 가면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감찰하시사 전심을 향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푸신다. 뭐 이런 말씀들을 하나님이 주기 시작하시고 또 환경을 통해서도 하나님 말씀하시고 주님이 계속 간섭을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제가 이제 이 목회의 자리까지 오게 된 계기가 되었습니다. 저는 그전에는 하나님에 대해서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가면 된다 이렇게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주님이 인식되어지는 거예요. 인격적인 주님과의 교제가 되어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신앙의 과정을 다 여러분이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건 신앙의 경지가 높아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건 예수 믿는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의 이런 신앙을 갖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잘못됐다, 이상하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당연한 하나님의 은혜로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쩌면 이 시간도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설교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 설교의 말씀을 그냥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받으면 안 돼요. 여러분 각자 한 분 한 분이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어떤 말씀을 집중적으로 하기를 원하시는가, 그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그냥 이론적인 말씀을 듣는 것은 그냥 로고스, 그냥 하나님의 그냥 말씀에 지나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개인적인 음성으로 듣게 되어질 때 그 말씀은 나에게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진짜예요. 그 말씀이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이제 새롭게 할 수 있는 말씀은 바로 레마의 말씀으로 다가올 때 그게 가능하다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성경을 큐티를 할 때도 마찬가지고 설교를 들을 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이 항상 그냥 지식적인 이론적인 말씀에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으로 레마의 말씀으로 듣기를 사모하시고 거기에 초점을 맞출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의 사역과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에 관한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되어지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 사역에 있어서도 얼마나 중요한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먼저 우리는 사역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데 많은 성도들은 우리 사역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보답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최선의 노력을 다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는 것, 이것이 신앙생활이다, 이것이 사역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열심히 봉사하고 섬기되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몇 가지 종교적인 일들을 최선을 다해 열심히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을 위한 사역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솔직히 여러분이 이해하실런지 모르겠지만 목사님 제가 열심히 할게요 이러신 분들이 사실 제일 무서워요. 여러분 열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제 다음에 더 살펴보겠지만 순종입니다. 순종. 열심을 내다가는 일을 그냥 망치거나 일을 벌리는 경향이 훨씬 더 많습니다. 여러분, 정확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정확히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서 거기에 맞게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사역에 대한 이러한 이해를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잘못된 이해를 가지고 있는 문제는 무엇이냐면 거기에 자기 중심성이 있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자기 자의적이고 임의적인 것을 사역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가 목표를 세우고 계획을 세우고 자신의 자원을 가지고 자기 중심적인 사역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잘해도 자기 의가 있는 것이고 못해도 거기에 열등의식이 있고 비교의식이 빠지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서 나오는데 저들이 어떻게 믿음으로 주님을 섬겼는지를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을 읽으면 자기 자신의 임의로 계획을 세우고 자기 노력을 다해서 그 일들을 성취한 사람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한 사람도 없습니다. 누가 자기 계획을 세워서 누가 하나님의 일을 알아서 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금요일 날 우리 하나님 경영하는 삶, 하나님 구원 경영, 하나님의 구원 경영 출애굽기 말씀을 지금 살펴보고 있는데 하나님이 떨기나무를 통해서 모세에게 찾아오시고 모세를 부르셨어요. 모세가 하나님, 제가 떨기나무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꼭 떨기나무를 통해서 저를 불러주세요. 이렇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요청한 적이 없습니다. 그리고 모세가 너무나도 미디안 광야에서 지내면서 마음이 아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종노릇하고 바로의 종으로 핍박을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 민족을 내가 구원해야 되겠어. 우리 민족을 내가 가나안 땅으로 인도를 해야 되겠어. 모세가 계획해서 그 일을 이룬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오히려 모세는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모세를 설득해서 모세를 보내신 거예요. 왜?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 계획과 목적을 알고 거기에 자신의 삶을 조정하여 순종하게 될 때 하나님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이게 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라는 거예요. 이때 자기중심성이 나타나면 오히려 하나님 일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는 우리 성경적인 올바른 이해를 갖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올바른 이해를 갖기 위해서 대표적으로 세 가지 요소가 필요합니다. 세 가지 중요한 것이 필요합니다. 그 첫 번째는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바쁘지만 한번 따라해 보시겠습니다. 사역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사역은 우리가 우리의 노력을 다해 하나님을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시는 것, 이것이 사역이라는 거예요. 이루시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가 사역을 해도 교만해질 필요가 없는 이유가 왜 그래요? 하나님 일을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다른 사도들보다도 더 수고했지만 나의 나된 것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이렇게 표현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의 일을 다윗이 한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자신의 노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이 지금 일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신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제가 이렇게 교육 전수사로 있을 때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을 보면
말은 하지 않지만 이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는 것이 눈에 환하게 보입니다. 전사님, 내가 전사님 이렇게 열심히 교회 나와주고 아이들 가르쳐주고 이렇게 열심히 하는 거 고마워해야 돼요. 가끔씩 밥도 사야지. 뭐 이런 식인 거죠. 내가 안 하면 그거 전사는 다 혼자 해야 되는데 그거 할 수 있겠어요? 뭐 이런 거죠. 근데 이게 교사뿐만이 아니라 우리 성도님도 다분히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목사님을 위해서 내가 뭐를 하고 사역을 하고 목사님을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것처럼 그렇게 여기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런 신앙을 가지면은요, 우리가 올바로 사역을 할 수가 없어요. 또 목회자는 또 정반대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내 일을 하는 건가 하나님 일을 하는 거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서로 동상이몽을 하고 있는 거예요. 같은 거를 놓고 서로 다른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서로가 상처를 받거나 서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경우가 비일비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 사역에 대한 올바른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두 번째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통해서 일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원과 능력으로 하나님의 목적을 이루시되 하나님 그것을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를 통해서 일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내려오셔서 일하실 때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 일하시는 것처럼 오늘날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일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예를 사도행전에서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1절 13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님께서 아나니아에게 말씀하셨다. 일어나서 곧은 길이라 부르는 거리로 가서 유다의 집에서 사울이라는 다수의 사람을 찾아라. 그는 지금 기도하고 있다. 그는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들어와서 자기에게 손을 얹어 시력을 회복시켜 주는 것을 보았다. 아나니아가 대답했다. 주님, 그가 예루살렘에서 주님의 성도들에게 얼마나 해를 끼치는지를 나는 많은 사람들에게 들었습니다. 지금 하나님이 누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아나니아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어요?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근데 아나니아가 느끼고 있는 사울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 다 잡아다가 죽이고 감옥에 가두는 사람이에요. 이 사실을 여러 사람을 통해서, 많은 사람을 통해서 이 사실을 아나니아가 들었어요, 안 들었어요? 다 듣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어느 날 갑자기 난데없이 하나님이 사울을 찾아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는 거예요. 여러분 같으면 그 말씀에 순종하기가 쉽겠어요, 어렵겠어요? 어렵죠. 이거는 마치 호랑이 굴 속에 들어가라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아나니아에게 사울을 통해서 내가 무슨 일을 할 것인가 하나님의 계획을 아나니아에게 밝히시는 장면이 바로 9장 15절 16절입니다. 우리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주님께서 그에게 말씀하셨다. 가거라. 그는 내 이름을 이방 사람들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들 앞에 가지고 갈 내가 택한 내 그릇이다. 내가 내 이름을 위하여 얼마나 많은 고난을 받아야 할지를 내가 그에게 보여주려고 한다. 사울에 대한 하나님의 계획을 아나니아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사울이 어떤 사람이 된다고요? 이방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이름을 알리는, 즉 복음을 전파하는 하나님의 택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사울은 앞으로 고난을 많이 받게 될 것이다 라는 사실을 아나니아에게 하나님 말씀하고 계십니다. 아나니아가 어떻게 했을까요? 어떻게 했는지 우리 9장 17절 19절을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래서 아나니아가 떠나서 그 집에 들어가 사울에게 손을 얹고 형제 사울이여, 그대가 오는 도중에 그대에게 나타나신 주 예수께서 나를 보내셨소. 그것은 그대가 시력을 회복하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도록 하시는 것이요 하고 말하였다. 곧 사울의 눈에서 비늘 같은 것이 떨어지고 나가고 그는 시력을 회복하였다. 그리고 그는 일어나서 세례를 받고 음식을 먹고 힘을 얻었다. 사울은 며칠 동안 다마스쿠스에 있는 제자들과 함께 지냈다. 아나니아가
결론적으로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여 사울에게 손을 얹고 기도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은 치유가 되어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을 전도하여 구원한 것은 아나니아가 아니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아나니아의 계획과 노력과 능력으로 그 일을 이루신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전적으로 하나님이 행하신 하나님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하나님의 능력과 자원으로 그 일을 이루시되, 하나님은 누구를 통하여 일하셨다고요? 아나니아를 통해서 일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아나니아에게 사울에게 가서 기도해 주라고 말씀하시고, 아나니아가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 사울은 치유가 되어지고 성령 충만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은 구원을 받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아나니아가 한 일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 주님의 음성을 듣고 믿음으로 순종했을 뿐이라는 거예요. 만약에 아나니아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순종하지 않았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순종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은 누나니아나 너나니아를 하나님 부르셨겠죠. 그런데 문제는 그만큼 하나님의 일이 딜레이가 되는 거예요. 지연이 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일을 안 하셔도 얼마든지 다른 사람을 통해 일하실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일은 그 즉시 이루어지지 않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일을 이루기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요소가 있는데, 하나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주님과의 친밀함이 먼저 되어져야 하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말씀하셨을 때 믿음으로 뭐 해야 돼요? 즉시 순종하는 거예요. 이것을 주님을 따라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너희가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을 때 저들이 즉시 그물과 배를 버려두고 순종하여 주님을 따르게 되었을 때 저들이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진 것처럼 주님을 따른다라는 말씀의 의미는 바로 주님께 즉시 순종한다라는 뜻입니다. 주님 말씀해 보세요. 제가 한번 들어보고요. 할 수 있나 못할 수 있는가 제가 한번 계산을 해보고요. 따져보고요. 생각해보고요. 이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말씀하시면 즉각 순종하는 것. 그래서 여러분, 순종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한번 따라해 보십시오. 열심보다 순종이 중요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물론 주님의 일을 할 때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죠. 저는 제 열정 안 가지고 하는 걸 제일 싫어하는데, 열정을 가지고 하는 게 중요하죠. 그렇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때그때 올바로 순종하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럴 때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일을 하는 동력자의 삶을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 일하신다는 말은 우리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해야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진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동력자의 삶을 통해 이루어집니다. 동력자의 삶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가운데서 하나님의 행하심을 보고 그 일에 온 삶으로 동참하는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순종할 때 그냥 순종이 쉬워요, 어려워요 이 말의 뜻이 아니라, 여러분 순종할 때, 아나니아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여러분 그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니었죠. 아나니아가 잘못 걸려들면 뭐 할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죽을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즉 하나님과 동역자의 삶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고 행하심을 보고 온 삶으로 동참한다는 뜻은 하나님께 모든 것을 건다는 것과 마찬가지예요. 때로는 우리의 생명을 걸을 수도 있고요. 때로는 우리의 시간을 다 거기에 투자할 수도 있고, 때로는 우리의 물질을 거기에 다 투자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온전한 전적으로 온 삶으로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동참한다는 것은 쉽지가 않은 것입니다.
여러분,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이 이게 쉬워요, 어려워요? 예. 지금 멀쩡한 제자들이 3년 반 동안 도대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가족들이나 친척들이 보면 정신 나간 놈들 아니에요? 고기는 누가 잡고, 고기 잡고 생활을, 가족을 책임져야 되는데 사지 멀쩡해가지고 3년 반 동안 이리저리 몰려만 다녔지 뭐 생활비를 제대로 갖다 주기를 하나, 뭐 먹고 살으라고 이렇게 얘기 안 하겠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따르는 것은 자신의 모든 걸 다 거는 거예요. 거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아나니아도 예수님 말씀에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자신의 생명을 거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뭐가 없으면요, 정확한 주님의 말씀이 없으면 누가 거기에 걸겠습니까? 온 삶으로 어떻게 동참을 하겠어요? 그러니까 주님과의 친밀함이 가장 중요하고, 그리고 주님의 인격적인 주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 뒤따르는 것이 얼마나 확실해야 되는지를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생활입니다. 이게 신앙생활이에요. 여러분, 뭐 교회가 이리저리 옮기지 않는 이상 교회 가는 길이 어렵겠습니까? 교회를 찾아가는 게 어렵겠습니까? 주일마다 꼬박꼬박 와서 예배드리고 왔다 갔다 이것만 반복적으로 하는 게 신앙생활이라면 그거 못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근데 그거는 그냥 표면적인 거예요. 표면적인. 제일 중요한 신앙의 요소는 이 요한복음 10장 양과 목자의 비유를 통해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여러분 보셔야 합니다. 주님과의 친밀함, 목자 앞서가신 주님을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여 따라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대에 주님이 뭘 요구하시는지,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거기에 우리가 온 삶으로 동참하게 되어질 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크기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의 일을 이루십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멋있는 삶 살고 싶지 않으세요? 이것을 가르치고 이것을 실제로 우리가 시행하는 것이 이게 교회인 거예요. 교회인 거예요. 여러분, 다음 주부터 새생명 12주 프로젝트 한다 그랬죠? 그냥 하는가 보다. 뭐 내가 뭐 12주인가? 새생명인가?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여러분. 하나님 이걸 통해서 주님 뭘 하기를 원하시는지 주님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거기에 온 삶을 동참해서 거기에 헌신할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줄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여러분을 통해서 주님의 일을 이루실 거예요. 사람을 구원하는 일, 영혼을 챙기는 일, 영혼을 살리는 일, 이거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이에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주님 행하심을 보고 믿음으로 순종하여 주님 따라갈 때 주님은 그 일을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